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네포의 기독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보네포의 관심은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고 그분은 오늘날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몇 번 내가 우리 보네포의 신학을 강의하면서 보네포의 말씀을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그 믿음이나 혹은 우리 그 기도소의 관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구체적인 모임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공동체로 계시는 현지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걸 보면,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 주일이 모여서 혹은 수요일이나 새벽기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보네포에 의하면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고 그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전파를 통해서 여러 교회에서 같이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현지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네포가 말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예수는 세 곳에 있다. 어디 세 곳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중심에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은 보네포에 의하면 우리는 옛 존재에서 새 존재로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가듯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뜻에서, 우리 지난번에 보네포는 모든 인간의 중심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을 믿고 영접하는 이 신자들, 우리 목회자들, 또 모든 신자들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정적인 것이 아니고 늘 새 것을 향해서 새 것으로 약동하고 전진하는, 향상하는 이 원동력을 주님께서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존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보네포의 기독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서는 예수님은 우리 역사의 중심에 계신다고 이렇게 보네포가 말했어요.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말은 보네포에 의하면 세계 모든 역사는 타락한 역사입니다. 미국의 역사이든지 한국 역사이든지 중국 역사이든지 독일 역사이든지 이 타락하고 죽음을 향한 이 역사를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성천하고 부활하시고 역사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옛 아담의 역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에 주님이 구속사를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네포가 말씀했고, 교회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로 이 보네포에 의하면,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계신다.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모든 피조물은 보네포에 바울 사도가 말한 거 하면 좀 썩어지면서 다 종살이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영원히 이 고통에서 썩어지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릴 영광과 생명의 자유를 모든 산천 초목들이 다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산천 초목에 있는 모든 이런 풀이든지 나무든지 또 꽃이든지 이것도 허무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원동력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님이 계신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 그 보네포를 기독론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많이 진도가 늦었는데요. 보네포의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은 1937년에 나온 책인데, 이 독일 교수가 쓴 서론을 볼 것 같으면 이 보네포가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했을 때는 그 청강생들이 얼마나 감격이 컸는지 아주 너무나 놀라웠다고 하는 이 글을 서론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몇 번 보네포 강의에 말했는데, 보네포가 1906년에 태어나 가지고 이분이 1945년에 그 교수행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39세를 살았는데, 이분이 이 책을 출판한 해가 1937년입니다. 그러면 이 해가 어느 해냐 그러면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히틀러의 모든 가르침과 또 히틀러의 정강은 바로 구약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국민교회 교회의 총 주교였던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구약을 하나님이 보냈고, 독일 민족을 위해서는 독일의 신화와 히틀러의 여러 가지의 그 정강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대신에 독일의 신화를 읽고 독일 철학과 역사를 읽고 히틀러를 히틀러에게 그 정권이 제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구약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처럼 이렇게 교회, 그래서 보네포는 말하기를 히틀러가 들어와 가지고 독일 교회를 끝을 내려고 한다. 그래서 보네포를 중심으로 했던 또 칼바를 중심으로 했던 독일 고백교회가 이와 저항을 해서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삼일째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 노력 분투하다가 이 보네포는 1945년 4월 9일 날 새벽에 교수형을 당했는데 39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독일 히틀러를 반대했고 신구약 성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히틀러든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없다고 하는 매우 강력히 선언한 이 칼발트의 선언이 있었는데, 이 선언을 보네포도 지지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제 독일 교회가 폭풍의 전야에 휩싸였을 때 고백교회가 목사 신학생들을 위한 훈련소를 세웠어요. 이 모든 독일 교회의 95%가 전부 히틀러를 지지해 버리니까, 근데 독일 교회가 이제 히틀러가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히틀러가 끝난 다음에 독일 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성서를 성서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려면 우리가 히틀러의 이 정책에 반대하는 신학교와 목사훈련소, 신학생훈련소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4, 5년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933년에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거기에 그 지지했고 히틀러가 이용했던 독일 총감독이 그 밀러라는 사람이 모든 그 고백교회가 세운 신학생 목사 훈련소를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 폐쇄하기 전에 이 위기 앞에서 보네파가 강의한 것이 그 나를 따르라는 이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산상 설교에 대한 매우 참신한 새로운 해석이 나와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신학생들이 또 일반 신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 내용이 아주 아로사겨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다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책을 3일 동안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이 책이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부에 해당되는 예수의 부름에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이 부름의 특징,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제자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그 분명한 해석과 가르침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제자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제자들은 단순한 순종,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과 십자가가 들어있고, 이와 같이 예수의 제자들이 사는 이 삶의 이 방식을 보네파는 매우 비범한 삶이라고 그래요. 비범한 삶. 이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매우 비범한 삶인데, 이 비범한 삶의 내용이 이 보네파가 이제 밝히는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설교 이전에 우리가 예수의 그 제자직에 관한 또 부름에 관한 순종과 제자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고 아주 무게가 있고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손에 잡으면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박진감이 심하고 또 강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주는 매우 큽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보네파는 이 강의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비록 히틀러가 이렇게 교회를 박살내려고 그리고 교회를 유혹을 시키고 모든 신학생들과 목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만, 보네파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굳게 세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모든 우리 그 신자들과 제자들은 특별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따 그 산상설교 하면서 보내보는 이 제자들의 비범한 훈련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르칸 디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비밀 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보네파가 보기에 이 제자들의 훈련,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학적인 이론과 공부가 매우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끝나면은 이 막강한 히틀러 정권을 대결하면서 이번에 말하면 그건 백병진을 치료하겠는데, 백병진을 치를 십자가의 그 군병이 되려면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고 여기에는 신앙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 보네파는 예수가 나를 부른다,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거, 또 제자를 부를 때는 반드시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백병전을 치러야 할
이 모든 이 목회자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요즘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산상설교에서는 신앙의 비밀훈련을 매우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그 유명하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 나라 말로 그냥 번역이 됐어요. 제일 먼저 그 제자들의 아주 귀중 코스트라고 하는 귀중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영어로 번역이 됐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어, 노르웨이어, 덴마르크, 일본어, 네덜란드, 핀란드, 한국어, 중국어, 아람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프리카의 여러 언어로까지 번역이 돼가지고 이 보네포의 나를 따르는 책이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영적인 그 교과서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무게를 가진다고 내가 첫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항상 지켜주고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과 감옥과 죽을 줄도 모르는데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교회를 지키고 싸웠던 이거를 잘 지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헤어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보네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이제 저 1장에 해당하는 예수의 제자의 부름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독일 교회가 이렇게 히틀러에게 쉽게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독일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에 맞들이고 값싼 은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네포는 그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대비해 가지고 이 독일 교회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 기독교 국가에서 값싼 은혜에 떨어져 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값비싼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로 부를 때 주님은 매우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값싼 은혜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값비싼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훈련을 값비싼 은혜에 세우자고 보네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 expensive grace, 아주 값비싼 은혜인데, 그래서 보네포는 그러면 값싼 은혜는 무엇인가? 이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같은 상품이란 거예요. 거리에서 아주 떨이로 쉽게 누구니 값싼 상품으로 팔아버리듯이 쌀이 싼 가격으로 물건을 전부 팔아넘기듯이 교회 창고에 무진장 값싼 은혜를 저장해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면 아주 싸구려로 은혜를 소나기처럼 퍼붓고 있다, 우리 독일 교회가.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수고나 땀이 없이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값싼 은혜에 떨어져서 값싼 은혜 속으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아무런 교인들이 대가나 노력이나
훈련이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값싼 은혜로만 살려고 한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번역본에 의하면 값싼 은혜는 참회 회개가 없는 사죄란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때에 따른 양심의 가책과 많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하는데 불구하고 값싼 은혜에 떨어진 독일 교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죄가 용서됐다고 이렇게 값싸게 아주 값싼 상품처럼 떨이로 사죄의 은혜를 쉽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뭐 기도하고서는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한다. 쉽게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게 독일 교회랍니다. 죄를 묻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진지한 신앙 고백을 요청하지도 않고 무조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에 본 것처럼 세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하는 죽고 사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앙 고백도 요청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죄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세례를 베풀어 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독일 교회가 떨어진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고백이 없는 성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을 베풀 때 얼마나 진지하고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고 찢어주는 건데 이 죄 고백이 없이 성찬식을 다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한 이런 값싼 은혜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 그래서 관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 죄는 이미 용서된 것이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는 은혜를 이미 소유하고 죄를 헐값으로 팔고 용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값싼 은혜를 아주 폭포처럼 계속 퍼부어주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값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 독일 교회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번역본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뼈와 관절을 쑤시고 쪼개고 수리해서 살리는 예리한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린 것이 값싼 은혜란 거죠. 그래서 이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동화하고 살고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그대로 살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별되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특별한 무슨 삶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싼 은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남에게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내가 익숙해서 새로운 우리가 은혜를 받을 필요도 구할 필요도 없는 이것이 값싼 은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싸구려 은혜는 가장 고귀한 값비싼 은혜인 예수의 부름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싸구려 이렇게 주고 나니까 예수의 부름은 매우 값비싼 우리 생명을 요구하고 우리 삶 전체를 요구한 값비싼 은혜인 예수의 부름을 못 듣게 하는 것이 값싼 은혜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는 그런데 값비싼 은혜는 뭐냐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사를 다스리고 우리 역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의 그 통치 밑에서 산다고 하는 엄격한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경외하는 경건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값싼 은혜를 파괴한다네. 예수의 통치는 값싼 은혜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는 주 예수의 부름에 대한 순종으로 따르고 일어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베드로는 나를 따라갈 때 그 부름을 듣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뒤따른다. 이것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란 거예요. 예수를 뒤따르는 부름과 뒤를 따르는 것은 은혜로, 뒤따르는 것을 은혜로 인식하는 자는 복되다. 그는 자비한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름을 듣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뒤따르는 것은 참 자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이다. 예수는 왜 그런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이 말을 몇 번에 해석을 하기를,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뒤따르고 일어서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멍에에 쉽고 가볍고 은혜스러운 멍에 아래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늘 추구해야 할 복음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부름이 바로 값비싼 은혜다. 아까 말한 값싼 은혜는 싸구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내가 혜택, 어떤 희생이나 봉사나 행동 없이 그냥 죄 고백 없이 또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바지를 먹는 것이요, 교회는 이 값싼 은혜를 창고에 무진작 쌓아놓고 무조건 목사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실천이나 행동이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보네포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독일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값비싼 은혜는 베드로처럼 일어서서 나가고 첫 발을 움직이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부름인데, 이것이 값비싼, 왜 이게 값비싼가?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값비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쳤어요. 이 값비싼 은혜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은혜예요. 따라서 이 값비싼 은혜는 우리도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창고에서 길거리에서 싸구려 물건을 사듯이 그냥 쉽게 산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첫 발자국을 움직이는, 여기에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처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내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값비싼 것은 무엇보다도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은혜가 값비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비싸냐고 이렇게 보네퍼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값비싼 은혜는 죄를 질책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질책하고 회개를 강력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를 하고 해주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 과정이 값비싼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6장 10절에 너희는 값비싸게 싼 것이다. 너희는
값을 비싸게 주고 산 것이다. 그래서 이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싸고 하는 것을 목회자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비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처럼 그냥 시장에서 마음대로 싸구려로 팔 것이 아니라 값비싸게 보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에게 던져줄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도록 촉구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제자가 되는 멍에를 메워야 지어야 된다. 그러므로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 예수께서 말하기에 나를 따르는 예수의 부름은 베드로에게 3번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일생은 십자가에 절대 부인도 했지만 결국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선 것은 그가 값비싼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한 것이 그리스도 은혜고 그 베드로의 삶에서 은혜와 뒤따름은 분리될 수 없이 밀접히 연합되었습니다. 예수의 부름과 따름, 예수의 부름에 대한 순종, 이것은 값비싼 은혜에서는 우리가 분리될 수 없이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에 의하면 그런데 기독교가 초창기는 이게 매우 값비싼 은혜에 살았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그 세계 유럽의 기독교가 되고 또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과 동화될 때 값비싼 은혜가 값지다. 은혜는 매우 값비싸다고 하는 이 인식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이 값싼 은혜를 많이 팔았잖아요. 여러분 두세기 본 것처럼 교용서 받으려면 돈에 그 가정에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가졌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비싸게 많이 되면 죄를 빨리 용서받고 또 가난한 사람은 돈을 쪼개주고 또 용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돈으로 좀 속죄제를 사고 파는 이것이 바로 아주 전형적인 값싼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기독교 세상으로 변하자 은혜는 거기에서 아주 일상적이 돼가지고 은혜가 귀하다든지 은혜가 값지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든지 모든 다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바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시민에서 행하는 무슨 정의라든지 시민의 윤리가 바로 기독교 윤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 유럽의 교회와 특별히 가톨릭의 중세 교회이며 지금 현재 히틀러 앞에 서 있는 독일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네퍼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고 노력한 것은 다 변두리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사에서 배운 것처럼 아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소종파,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있었고 대다수의 기독교 신자들과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없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수 때문에 더 많은 복을 얻고 예수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가, 이것이 값싼 은혜에 떨어진 가톨릭의 중세의 큰 문제였고 또 독일 교회 문제였고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값싼 은혜에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를 버리고 값비싼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루터도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터도 세상 걸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루터의 경험에 의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값비싼 은혜를 그 수도사들이 고행을 행하고 자기 몸에 뭐 여러 가지의 채찍을 가하고 금식을 하고 노동을 함으로써 이 값비싼 은혜를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수도원에서 값비싼 은혜를 구하려고 했으나 결국 수도원이 구하는 값비싼 은혜는 결국 세상이 구하는 값싼 은혜로 전락했기 때문에 루터는 수도원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네파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세를 통해서 루터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가 되는 길은 그 수도사들처럼 자기 몸에 고행을 가하고 또 금식을 하고 금욕을 행하고 무슨 여러 가지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값비싼 계명을 참으로 순종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수도원에서 인간의 공로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살려고 하는 것은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루터를 해석하면서 보네파가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모든 고행이 값비싼 은혜를 얻으려는 모든 고행이 좌절되었어요. 자세히 보네파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 책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루터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루터는 이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수도원에서 고행을 했어요. 이 루터의 전기를 보면 너무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루터는 걷지를 못했어요.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려서 피가 낭자했어요. 어떨 때는 이 고행을 하려고 루터는 이 고행을 하면 값비싼 은혜를 얻는 것으로 알고 가시밭에서 온몸을 굴렀어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루터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고행을. 그러나 이 고행을 10년 했어도 그의 마음에 값비싼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지를 못했고, 그는 늘 그에게 심판하는 율법의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못 견디다가 그분이 신비주의자들의 책을 읽습니다. 스타우프라고 하는 루터의 고해 신부가 루터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분노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느냐?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고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쓰러질 판국인데, 신비주의자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타울라든지 소이제 같은 아주 신비주의 책을 좀 읽어봐라. 그러면 이 고행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스타우퍼라고 하는 고해 신부의 말을 듣고서 루터가 신비주의자의 책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크게 깨달은 바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또 뭐 하나님의 십계명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뭘 우리에게 요구할 때 신비주의자들에 쓴 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하고 요구한 것이지, 하나님은 율법자처럼 채찍을 때리면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서 이분이 이런 루터가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루터가 생각했어요. 왜 예수가 버림받았을까? 이것을 루터는
바로 나 같은 10년 동안 고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다 못 잡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가 버림받았으니, 예수가 버림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서는 그분이 그렇게 그 로마서 주석에 썼어요. 서론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공로로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행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내게 은혜가 된 것을 깨닫고서는 이미 쓰기를, 나는 비로소 이제 그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썼어요. 그리고서는 성서의 세계가 내게 환히 열렸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루터의 그 로마서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글을 읽고서는 마음이 뜨거워, 이 글을 읽은 걸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리교를 창시자가 됐듯이, 이처럼 루터의 서론, 로마서 서문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 번역됐어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주석의 서론을 읽어보시면 그 보네파에 깊이 안 썼지만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순수한 은혜를 발견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서, 이 보네파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루터는 말하기를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게 나를 밀어주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스스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도록 밀어줬다. 이것을 루터는 보네파는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에서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직으로의 부름에 관한 건데요.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지금 신학교 교수를 한 30년 했고 목회를 한 3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이 보네파가 이 책을 32살에 쓰셨는데 32세 그 젊은 사람이 위기 앞에서 독일 교회 값비싼 은혜에 떨어진 독일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백병진을 치를 목사들과 신학생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강의를 5번 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쓴 책을 내가 볼 때 내가 다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과연 나는 보네파가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름에 직접 순종하는가, 아니 내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들도 또 뜻 있는 신자들도 내가 과연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부름을 제대로 들었고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영적인 새로운 빛을 이 강의에서 또 이 책에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르라 하니 그 레위가 직접 일어나 따르니라. 곧 일어나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게 레위는 예수의 부름이 들리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따르는 응답을 했는데, 이 응답은 이건 유명한 신학적인 신앙 고백도 사색도 아니고
순종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번역본은 씁니다. 그래서 이 부름과 순종의 직접적인 이 근거, 이 부르자마자 직접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이 근거는 어디 있을까? 이것은 제자를 부르는 예수의 전권이다. 예수의 전권. 예수의 부름에는 정권의 힘이 있어서 세관에 앉아 있어서 자기 편안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레위가 이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름에 전권적인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리 레위가 예수를 따랐다고. 그래서 만남에 산행된 건 이것은 예수의 권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레위가 이렇게 예수의 말을 듣자마자 곧 따라가선 것은 사전에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이전에 이미 레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가 위대한 분야를 다 알려줬고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에게 영광과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이미 다 숙고하고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네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만남에 레위가 예수를 만난 이 만남에는 전혀 선행되는 전혀 없이 전적으로 순종만 나타난 건데 그것은 예수가 제자를 부를 수 있는 그 정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스승이나 모범으로서 레위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전권적인 힘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고 따라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전권을 향하자는 거예요. 이 부름에 순종하는 길은 듣고 신앙에 이르는 길은 순종뿐이에요. 이 부름을 듣고 이 부름을 내가 듣고 따라가면 내게 뭐 명예가 생기고 병이 낫고 또 출세가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름을 듣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부름을 따라가면은 내 생을 바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부름을 따라가면 내 앞길이 환을 열릴 것인가? 내 가정이 잘 될 것인가? 특별한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인가?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내게 보람 있는 생길 것인가? 이걸 전부 따지고 나가는 것은 전혀 부름에 응답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부름에 따라 나선 것은 우선 내게 의미심장한 것을 실현해 줄 것이라는 같은 인생 프로그램도 아니고 내 미래의 목표 이상의 실현도 아니고 또 내 자신을 바치고 생을 획득할 만한 무슨 가치를 가지는 물건도 얻는 것도 아니고 제자에게 일어난 것은 오로지 예수의 전권적인 힘이 그를 사로잡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를 움켜잡아서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전권적인 힘, 바로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늘 집중해서 생각을 하자라고 이렇게 번역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 이 레위는 그 세관에서 사람들이 세리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여러분 세무서에서 세무원등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경제과 졸업해가 시험 봐가지고 지금이야 뭐 세무원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세무원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자리인데 그런 걸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그 행동 자체는 아주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본을 씁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갈 다리는 다 파괴됐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는 단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름 받았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에서 떠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리 자리에 앉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 옛것을 뒤에 두라. 옛것을 버리라. 안정된 생활을 떠나서 겉으로 보기에 불안한 정치 없는 길로
예수와 함께 사귐을 나누는 삶으로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하고 정처 없고 예수와 함께 따라 사는 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이번에 보면 실제로 가장 안정된 가장 깊은 평화와 놀라운 변화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 나서는 이 레이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네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제자직은 뭐냐면 제자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예수에게만 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미래도 뭐 가정도 모든 것을 전부 예수님에게만 매어 똘똘 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예수에게 묶는 거. 왜냐 그러면 예수에게 자신을 매고 묶을 때만 예수에게 자신을 가정을 미래를 모든 삶을 묶고 매일 때만 예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을 빛을 보여주기 때문에 따라 나선 자는 세상에다가 명예에다가 또 세상의 뭐 권력에다 자신을 매이지 말고 온전히 예수에게만 자신을 묶고 매일 때 주님이 그 따라오는 제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네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내용은 예수뿐이에요. 예수만이 내 삶의 내용이고 예수만이 내 미래 내용이고 예수만이 내 모든 그 목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름은 은혜이고 때에 따라 따르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19편 40절 내가 주의 법을 구하였으니 즐거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즐겁게 예수님에게 아주 매이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안병목 교수님께서 우리 한신에 처음 69년 동안 8년 때 오셨는데 그분이 설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통동 매달리는 것이다. 참 그때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한다는 삶은 예수님에게 통동 매달리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내가 처음 듣고 참 새롭고 신기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보네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에게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가정을, 미래를 묶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제자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가 존재하니 그가 존재하게 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가 부활했으니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가 세상을 이겼으니 통동 묶인 그 제자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이 보네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제자직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나를 따라갈 때 완전히 자신을 메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는 다시 말해 제자직이란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삶과 죽음과 생명과 미래와 전체를 예수에게 맡기고 내 모든 걸 예수께 동동 묶은 또 예수 앞에 동동 매달리는 이런 것은 이런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신화와 이념인 것이고 민족의 어떤 이념이 될 수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교회에 있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와 예수 사이에는 어떤 맞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막은 것, 내가 예수님 부름 받았는데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의 부름과 예수 사이에 여러분 장애물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목사직을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신학교 나오고 또 목회할 때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는 게 많아요. 에 따라 경제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뭐 교인들과 뭐 장로들과의 문제 얼마나 가로막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와 부름받은 자 간에 막혀 있는 이 가로막은 단연코 예수에게 묶인 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로막을 깰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가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가로막는 이 가로막들, 장애물들을 넘고 깨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 보네퍼는 여기에 몇 가지 제자들 말을 쓰는데, 어떤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말인데, 예수님, 내가 먼저 우리 예수를 꼭 따르고 싶은데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보네퍼가 해석하기를 예수를 따라 나서는 부름받는 자들은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먼저 이루고 또 이 조건을 해결해 주면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것은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세관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듯이 예수와 또 제자들 사이에, 부름받은 사이에 가로막힌 여러 이런 뭐 세관들, 또 직장들, 또 그물들, 여기 같이 있는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서 일어나는 결단 이전에 주님의 매일 부름받은 자에게 이렇게 매일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갈 수 있도록 충동하시고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자는 우리 옛날에 그 찬송가에, 옛날에 지금 찬송가요, 부름받은 이는 어딘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리니, 그 찬송가가 이 보네퍼가 말하는 예수 따름 제자직을 우리 참 찬송가 누가 작사했는지 참 잘했어요. 옛날에 내가 스위스 유학 가기 전에 시골에서 한 2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중모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주 훌륭한 사모님이셨는데 그 찬송가를 자기는 부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를 갈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해놓고서 모든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정말로 제대로 목사님들이 부를 수가 있느냐, 또 나도 그렇다 하는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 보네퍼에 말하면 이 첫걸음, 세관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장례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첫걸음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넘어야 할 첫 시험대. 그런데 이 첫 시험대를 우리 힘으로 넘을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 동동 묶인 자, 완전히 묶인 자는 주님께서 이게 첫 시험을 넘도록 힘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도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을 부르고 따라가면 그 믿을 수 있는 상황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어떤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참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는 좀 덜했습니다만은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국가의 저항을 받았고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그 예수를 생명의 주로 받고 복음을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상황과 믿을 수 없는 상황인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번역을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유리한가, 믿으면 불리한가, 이런 상황을 전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든지 이 상황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거예요. 이 상황을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상황의 유불리를 분석하거나 또 계산하거나 거기를 따지지 말고 이 상황의 결정은 전적으로 제자를 부른 정권을 가진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 상황을 넘어서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이미 믿음 안에서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지 말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열어주신답니다. 이것이 번역가가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 말하기를 믿음과 순종은 동시에, 먼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느냐, 순종하기 때문에 믿느냐, 이것은 잘 못이라는 말이에요. 번역법에 말하면. 그게 번역 말하면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손에 손등과 손바닥처럼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고, 먼저 믿음이 먼저 오고 순종이 다음에 온다고 생각하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동시적이에요. 동시적. 믿음은 오직 순종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순종의 믿음에서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의 결과로 가면 순종은 믿음의 전제다. 다시 말해요. 믿음이 순종의 결과로 가면은 순종은 믿음의 전제다.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동시적이고 언제나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 되지 않고 믿음이 값싼 은혜로 감정적인 것으로 되지 않으려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순종의 첫걸음이 믿음의 결정적이에요. 순종의 첫걸음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린 것이고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등지게 한 거예요.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묻지 않습니까? 이거 번역가 자세히 주석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을 팔고 다 가난한 종을 따라오니까 그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떠나더라. 이걸 번역가가 주석을 하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는 재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를 따를 마음도 예수의 정권이 아무리 그를 뒤흔들어도 이걸 놓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 그분에게 예수의 부름이 그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안 들어간가? 그건 주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그물을 버리고 이를 따른 게 아니란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시행한 고백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런 첫걸음과 함께 베드로는 전 생애를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으로 일 때 예수님 밤중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은 나를 따라와 나도 뛰어내리게 하십시오 할 때 이제 이걸 보내니까 주석을 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서는 바닷가의 그 성난 물결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배에서 뛰어내리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의 허락을 받고 발걸음을 떼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겠으니 뛰어간 거예요.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하고 외쳐줄 때 그리스도는 오라고 했고 베드로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이러한 순종의 첫걸음에 이미 베드로의 믿음이 들어있고 들어가 이 첫걸음을 성난 물속으로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이 첫걸음을 걷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누구였는지 베드로는 일생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첫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네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려면 우리가 내가 기도배에 필요 없더라. 내 기도는 늘 공중에 떠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내 기도가 공중에 뜨든 안 뜨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해서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 만나려고 한 사람을 내가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의식적으로 피해서 이쪽으로 숨어 다니면 그 사람을 못 맞이하느냐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랬으니 그 말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순종을 낳고 이같이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없이 믿음의 역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길을 요구하는 예수의 부름은 강력한 율법 계명이 된다. 뭐냐면 이것을 해라 말이에요. 저것을 하지 말라. 배에서 내려서 내게로 오라. 예수의 부름에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예수에 말한다. 먼저 순종해라. 외적으로 내 행동을 보여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버리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내게 불같은 믿음, 내게 먼저 산 같은 믿음을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랍니다. 산 같은 믿음을 받기 전에 산 같은 믿음을 향해서 대상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산 같은 믿음을 주시는 그 대상을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내던지고 뛰어내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은 너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배에서 때려 내놓으라.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날 따르라. 너 물건을 내 돈을 가난해지고 날 따르라. 할 때 그 다음 상황은 그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선하게 다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즉시 순종해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믿으니 그때 순종을 믿으면 믿음이 가능해지고 믿음이 실제로 존중하고 상황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따지지 말고 예수의 말에 따라서 따르라면 따라가면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경건한 자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먼저 순종하고 첫 발자국을 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뻔뻔 유명한 말.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 다음에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로 같은 문장이에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이 말은 순종하는 중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이 말은, 이 명제는 순종하는 중에서 믿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말은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은 동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고집하고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값싼 은혜에 떨어지고, 이건 야고보에 있는 말이죠. 믿음만 말하고 순종이 없는 것은 값싼 은혜에 떨어진 것이고, 또 순종만 말하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만 말하고 믿음만 말하면, 순종이 없고 믿음만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 없는 믿음과 또 믿음 없는 순종은 다 잘못인 거예요. 그건 둘 다 불신앙에 머물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순종을, 행동을 먼저 촉구해야 되고, 먼저 당신이 얽매여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건 율법적인 것 같지만 예수의 권위가 말씀에 전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전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 나가면 모든 상황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은 상황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보네파가 주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 믿는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야고보에 있는 말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 마찬가지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보네파는 값싼 은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동과 실천이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 교회의 적대, 교회를 적으로 만든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순종만 강조하면 그건 율법주의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라고 할 때 예수의 말에 정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하면, 첫 발을 떼면, 순종의 첫 발을 떼면 나머지 상황은 주님이 다 알아서 열어주신다. 이건 믿음 아닙니까? 희망 아니겠어요? 이 면을 우리가 이제 강조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내가 오늘 강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준비한 강의를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약해서 내가 몇 번 말씀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거예요. 뭘 따지지 말란 거예요. 단순하게, 이번에 말하는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이고, 이 단순한 순종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제자직이 당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를 때 나와 함께 해서 죽자고 부르는, 예수님 나 죽자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부를 때 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너 죽자 같지.
나 이제 죽으면 산다. 나와 함께 관을 받으면 너는 영광을 얻는다. 이것이 먼저 죽자하고 이 죽음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죽자고 불렸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고 궁극적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자기 아들 십자가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십자가를 찾으려고 돌아가지 말라. 여기 있나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순교의 멸관을 준비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쫓겨다니고 바위에 숨고 국가에서 피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의 십자가가 있어요. 일상적인 일이 시민의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당하면은 우리 번역부에 가면 이 십자가는 주님이 부활했듯이 반드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의 제자들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불운한 가옥이나 숙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단히 묶여진 제자들이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우리 십자가는 불우한 가혹한 숙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묶여진 모든 제자들이 져야 될 크고 작은,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있고 작은 십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십자가 있고 쉬운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는 다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피해 다니지만 모든 십자가는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는 순교당 십자가나 작은 십자가나 똑같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고난이 아니라 버림받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고난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요 값 있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지하게 따라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순교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십자가라고 이렇게 뻔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 십자가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를 묻고 따라갈 때 옛사람을 죽는 옛사람이 세례와 함께 죽어버리는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어야 할 십자가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제될 수 없다는 게 번역가가 말하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이제 번역본 더 나가서 예수의 제자는 첫째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졌듯이 예수의 대리 행위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람의 가난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묶여진 제자들의 아주 고귀한 숭고한 십자가라고 고난이라고 그렇게 보네퍼가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산상설교와 함께 이걸 아주 비범한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산상설교가 매우 참신하고 새롭습니다. 그 다음에 비범한 예수의 제자의 삶, 그 다음에 신앙의 비밀 훈련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